어느덧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 2025년도 단 3일을 저희들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시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로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다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가 같이 있어주는 것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큰 도움이고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질서 있게 각자의 할 일을 잘 해주고 큰 사고 나지 않고 어떤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요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한 해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에 동참하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년 새해에는 더 풍성한 은혜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인생이 다 구겨진 것 같고 꼬인 것 같은 그런 삶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더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뭐냐면요, 에벤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에벤네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마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요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살 때도 많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요 망각하면서 살 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이건 은혜다. 여러분, 겸손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내려가면은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오늘 성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는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해석이래,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꿈도, 지나간 과거도, 인생은 다 해석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게, 생각.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다 믿음의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또 늘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로 보이고 듣고 말하고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궁극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내내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교회 나오고 싶지만 연약한 가운데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섬기시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박현숙 권사님에게 다녀왔습니다. 94세가 되셨는데 그래도요, 얼굴이 얼마나 깨끗하시든지, 눈동자도 얼마나 맑으시든지, 제가 볼 때는요 100살까지, 이 장로님 어머니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건강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이제 연약하셔서 집에도 계실 수 없고 요양병원에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 저방에서 면회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거동도 불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 활동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은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왔던 11절,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본문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돌비를 세웠는데 거기다 에베네셀이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두움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좀 거리가 먼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늘 그들께는 고통과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거기에 묘사되고 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전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마저
적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4장 1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그 법궤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보증이었던, 증표였던 것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면서 엘리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아주 비명의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삶이 얼마나 암흑의 시대였고 황폐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내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가봇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근데 그런 고난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그런 그들의 상황과 현실이었지만, 어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거라는 우리의 삶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1년 내내 아무 어려움도 없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하고 항상 건강하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한 후에 나온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숨이 헉헉 막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신앙의 회복은 사무엘이라는 그런 사사의 시대가 있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인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승리를 제공해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드리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래.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년 2026년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서 블레셋 싸움에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블레셋은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대인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저
미국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와 저 중국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처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거친 삶 가운데 그들의 싸움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긴 것은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싸움을 잘해서, 여러분이 싸움닭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가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그냥 다 빠뜨려서 수장시켜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인생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며 우상 앞에 절하고 세속 문화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양심도 무뎌졌고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고,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감사해. 지난 우리의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모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보면요,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조목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누군데 하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의식주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도 뚝뚝 떨어져서 맷줄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전쟁할 때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느끼면서, 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 인생살이를 보여주는 그런 그 여정이 광야인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인생길에서 수많은 실패와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적들도 있고, 그래서 낙심에 여기게 되고 포기하고 넘어지게 되지만은요, 인생의 삶이 돌이켜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광야 같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인 거지 다 거기 독길 갯길이야.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장차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뻐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얘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다. 이뻐도 안 됩니다. 마음 착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이 갭을요 메꿀 수 있는 그런 브리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탄의 주님으로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고 끊임없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 압제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적 블레셋이 달려들어서 사탄이 달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에베네셀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에베네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보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많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칭찬하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혼자 했나요? 옆에서 다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다 도와주신 거죠. 그래도 사람들 다 알아요. 누가 칭찬해 주면 그러잖아요. 그럼요, 나 아니면 되나요? 안 되지. 그럼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늘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우리가 각자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승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뒤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못했고 다시 찾았고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이끌어 주시는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에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에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각자의 자기 집의 문설주에 피를 다 발라야 했어요. 피가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피를 누가 흘린 거예요? 대신 동물이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됐던 그런 유월절의 그 잔치를,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15 해방의 그 기쁨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36년밖에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주셨던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요, 그 삶의 억압 가운데 살았던 그 가운데서 해방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던 게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15 강복의 기쁨을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었나요? 우리가 무슨 데모한다고 유관순 누님께서 열심히 뭐 했다고 그게 우리가 해방 얻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성만찬의 일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성만찬 때 대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보통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지 잘 보셔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배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은요, 어디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런 삶,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받은 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자체가 감사를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반응인 것입니다.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감사의 삶, 이게 반응인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반응도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섭섭하세요.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들이면요, 이게 어른들 되시면은 점점 애가 돼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애로 태어났다가 성장해서 어른 됐다가 나중에 또 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그 자녀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신데 생각하지 마세요. 애다 생각하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어머니 너무 잘하세요, 아버지 너무 잘하세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고 나면 아쿠 아버님 어머니 그렇게 하면서 엄마 너무 잘한다 칭찬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른들 하고 나면요 아구 잘하신다고 칭찬해주고, 밥 먹고도 아우 지난 성탄절 때 떡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난 너무 맛있게 먹었어. 내가 진짜 8.15 광복 이후에 제일 맛있는 떡국 먹은 것 같아. 할렐루야. 칭찬해. 내가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했더니 좀 짰죠. 그래서 짜도 괜찮아요. 짜면 물 타 먹으면 되는 것이 내가 이제 그게 뭐가 문제야? 아우 싱겁죠. 뭐 문제예요? 소금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감사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네. 할렐루야. 이게 반응이거든요. 설교하는데도 눈만 깜빡깜빡깜빡하고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모든 무게를 눈꺼풀에 둔 사람들이 있어. 설교 들으면서 그냥 눈이 늘어서 막.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그냥 주무시는 분들. 누가 그래도 자기는 설교 시간에 꿈 꿨대. 참나 별꼴이 새목꼴이야. 여러분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반응한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아무리 반응. 여러분 제가 집회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가서 보면은요 이게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제가 설교 제일 그냥 신나게 설교하는 데가 기도원 설교. 거기는 은혜 사모한 뜨거운 사람들만 금식하면서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반응이거든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재산 목록 1호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감사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지는 기념비적인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은요 힘의 온천이십니다. 힘의 온천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지위도 높여주시고 자리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도 높여주시고 경제력도 높여주시고 영광도 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시고 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반응하시고 축복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대.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대. 첫째는요 1차적인 감사가 있고 2차적인 감사가 있고 3차적인 감사가 있어요. 1차적인 감사는요 받은 은혜가 큰데 그냥 감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인색한 감사. 이게 1차적인 축복의 감사에서 여러분 큰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는 인색한 사람. 이게 1차원적인 감사. 2차원적인 그런 감사는요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요 2차원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3차원적인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원 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몸에 불치의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3차원적인 감사. 여러분 고수들은요 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거듭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승리한 후에 승리의 원리를 다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를 내가 이렇게 승리했던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 아닙니다.
자기의 후계자였던 여호사에게 애워드리라, 읽어주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승리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눌 줄 아는, 승리의 비법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 하여금 감사에 생활하도록, 교훈하도록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내가 받아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되 기념비적인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 번 만족하고 한 번 감사로 끝내지 말고 평생 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감사의 기념비를 여러분이 세우고서 잊어버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시금 생각할, 주님 생각하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지속하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간증과 교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받고 몸빵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미래를, 희망을 갖고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네셀 뜻은 과거 지향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우리 인생은 늘 기대하면서, 저는요 한 번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대가 되고 내일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승리하는, 성공한 형통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은 영향력이 무한합니다. 영혼의 영향을 끼치고 육체의 영향력을 끼치고 환경의 영향력을 끼치고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고 땅끝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은 형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요, 미국에서는요 의사로, 변호사로, 박사로, 사장으로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85%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이더래요.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는요 55%가 어려서부터 믿음과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회의 어떤 인정받는 자리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모들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견고하신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드리면서 2026년 병원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병원은 한 해를 에베네셀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